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많이 알고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가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면서 오늘 2장, 요한복음 2장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2장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적이 나타난 사건, 이것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교 내용도 우리 같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은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뀐다. 뻔한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2장을 가지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기 위해서 2장 1절에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 단어가 사흘째니까 앞에 1장하고 2장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흘째, 그러니까 앞에 있은 다음 사흘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마친 그 사흘째, 마친 후 사흘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 앞에서부터 사흘이 됐을 때, 며칠이 지났을 때 이거를 말하려고 하기보다는요, 2장은 1장하고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인 표현을 제일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개가 죽은 후에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 모가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이렇게 하면서 앞하고 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는 도대체 뭘 말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에서 존재했던 생명을 이 땅엔 누가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이 땅에 가져온 그 생명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오늘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1장의 핵심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도 동일하게 뭐가 핵심이어야 되느냐 하면요, 누가 우리 중심에 있고 누가 우리의 삶과 환경 속의 주인공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게 여기에 핵심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2장 하면은 어떤 이적이 일어났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구나.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 우리의 삶의 핵심,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으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도대체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내 삶의 이 상황에 누가 우리에게 함께하는가? 이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까? 이 본문은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혼인잔치가 배경이다 보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잔치가 성공하고 잔치가 흥하고 잔치가 너무 좋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은요 반드시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좋은 포도주가. 그래서 어떻게 다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신랑이 제공합니다. 하객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객들은 이 잔치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해롱 지나면은 해롱 되니까 그때에는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결혼 잔치에 있어서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벌어졌어요.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나니. 오늘 여기에 이 한 구절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 가장 큰 이 상황의 핵심, 그게 바로 뭐냐면은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 이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은 뭘 말하느냐? 상황이 핵심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일이 정말 이런가, 이게 거기에 핵심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됐던 저런 상황이 됐던 좋던 안 좋던 문제가 있던 없던 도대체 그 중심에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너희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냐? 누가 있는가를 너희는 지금 네 마음속에 확신 있게 믿고 가느냐? 한번 네가 그걸 점검해 봐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뉴스에서 계속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코로나의 이 심각성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 상황과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진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 상황에 포도주가 없어졌다 떨어졌다라는 이 상황이 너무 크고 핵심이 되다 보니까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흐려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 모두가 몰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이상하죠?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보지 말래? 왜냐하면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때까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답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6개 항아리에다가 가득 아귀까지 채우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떠다가 그리고는 하인들이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다시 이 잔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틀려요. 틀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볼까요? 정말 제가 여러분과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을 어느 데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물을 채워라, 이제 갖다가 떠서 갖다 줘라, 이 말씀을 하는 요 중간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성경이 만일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포도주가 된 게 핵심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이 사실을 성경이 그냥 휙 지나가겠습니까? 이걸 부각시키겠죠. 그런데 7절 8절 아무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어떻게 했는지, 눈먼 자를 고치듯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물 포도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 얘기가 7절 8절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놀라운 일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다음 말입니다. 이르시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만 나올 뿐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만 나올 뿐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든지 포도주가 됐다든지 이런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어떻게 포도주라는 이적이 나타났는가, 이거에 모든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때 요한복음은 우리들의 시각을 바꿔서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은 어떠한 이적을 보더라도, 어떠한 이적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적을 보더라도 너희들은 또 다른 이적을 찾을 뿐이지 너희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과 회복이 있는 게 아니야.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다시 보아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보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채운 물을 떠서 가지고 가서 보니까 포도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로 돼 있는 거예요. 한 게 뭐예요? 물을 떠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재미나는 말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떠서, 떠다, 뜨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디에서 또 한 번 나오느냐 하면은 4장 7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소개할 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물을 길다 할 때 어디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럴 때 요 물을 길다, 여기에 물을 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언제만 주로 쓰느냐 하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물을 기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물에서 물을 길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2장 8절이 이렇게도 바뀌어 버립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저희가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으면 그러면 이제는 다시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새롭게 기른 물을 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질문이 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떠서 갖다 줄 거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시면 됐지. 아니, 항아리에다가 애써서 채우라고 한 다음에 다 채우니까 항아리 물을 떠다 주는 게 아니라 우물에서 또 길어다가 그거를 갖다 주래요. 아니, 왜 이렇게 이중일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 조금 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시들해진 결혼잔치 다시 살릴 수 있는 포도주는요, 이것은 어디서 숨겨뒀다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이 신랑한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이렇게 보관했다가 지금 가지고 온 거야 라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은요, 이 포도주를 보관해 둔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딘가에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항아리에 채워진 물로다가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발휘를, 실력 발휘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그 포도주를 가져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항아리에 물은, 채워졌던 물은, 그리고 우물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에요. 물.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머니와 하인들이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러한 이적의 사건이 아니고요, 더 깊이 한번 다 걷어내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걷어내면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딱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이르시되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어머니와 하인들이 그 이르심대로 따라 행하는 행동이 나와요. 이게 2장 오늘 우리들이 읽은 11절까지의 양파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도대체 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과정을 다 생략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 정말 여기에 핵심인 것 같고, 이적이 일어나는 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나의 정말 중요한, 어디 보면 핵심 가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정말 이 순간에 내가 꼭 이루고 바라보고 싶은 목표이고, 물론 그러고 싶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핵심가치며 목표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모든 것들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고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내가 믿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핵심은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혼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예수님은 내 삶에 이런저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인공으로 여기고 내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질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어머니 모친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는지 봐라, 뭘 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똑같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갖다 주었다 라고 이렇게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친과 하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포도주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포도주에 해결돼서, 포도주가 없는 문제에 해결돼서 포도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발 씻고 손 씻는 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떠다 주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뭐 해라 했고요, 뭐뭐 해라 하고요, 이렇게 가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토를 달겠죠. 이 물을 갖다가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물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채우라고 하더니 또 갖다 주라고 합니까? 별별 이유를 들면서 안 되는 것들만 조목조목 갖다 댈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하나도 없고 단 딱 심플하게 하나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어머니와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벌어지는 이적을 보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이적이 안 벌어지면 낙심하고, 내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는 하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다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삶에 역시 이런 상황에서의 주인공이라는 게 믿어지면은 이 어머니와 하인들처럼 그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메시지로 다 적용하기도 쉽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심플하고 우리들도 너무나도 마음도 편하고 너무나도 위로도 많이 돼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의 문제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신앙을 갖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막 열심을 하는데 내가 가진 문제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적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부족했던 이 포도주 문제를 다 해결해서 나를 갖다가 다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니네가 원하는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2장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 일어나도 해결이 안 돼도 이 상황이 여전히 지속돼도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과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히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너희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왜 이 말이 이 메시지로 전달되는지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조금 있다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요. 왜 예수님은 먼저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놓고는 아니 다시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거를 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처음부터 안 하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2장 6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손을 안 씻으면, 발을 안 씻으면 안 돼요. 왜냐? 이 먼지, 손에 묻었던 먼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악한 것, 귀신 이런 것이 이 먼지 속에 붙어 있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해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호텔에 가면은요, 반드시 손 씻는 것부터 하고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게 정결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거를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규례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포도주는 아니에요. 그 물을 가지고는 잔치를 갖다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이처럼 유대교의 정결법, 유대인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 유대인이 가르치고 있는 규례, 이건 몇백 가지를 갖다가 아무리 차고 넘치도록 니네가 준수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다음에 2장 다음에 살펴보진 않습니다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뒤에 나와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외형적인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성전의 규례를 따라 움직이고, 그 유대교의 성전 역시도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가지고도 하늘의 생명을 절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것 속에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 규례, 성전, 율법,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물이 아무리 많아도 차고 넘쳐도 잔치를 살릴 수 없듯이 유대교의 차고 넘치는 규례와 율법과 그 모든 것도 하늘의 생명은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다 넘치고 그 아귀까지 차서 넘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 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문제는 생긴다. 그리고 그게 너희에게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너의 중심에는, 주인공으로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야. 예수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는 새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망가졌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는 포도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등장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관심사입니다. 위기 상황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이 명령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했는데 나타나는 게 뭐였느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이 주전자가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술 항아리에다 담아갑니다. 우리가 담아갈 때는 물이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따를 때 보니까 이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마음에 굳게 알고 있었던 건 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 모습, 이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질 위기에 놓인 이 결혼잔치 상황에서 기대하는 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어쨌든 포도주가 나타나는 이적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이 이 얘기를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너희는 끝까지 토달지 말고 순종해, 이거를 왜 요한이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초대교회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들의 가르침과 거짓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이 육체는 상당히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정말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는 빨리 학대해서 빨리 없애버리고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삶의 세계관이었어요. 가치관이고.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이 없애버려야 될 육체에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당시의 모든 세계관이 인정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가는 데마다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그걸 갖고 비난하고 그걸 갖고 박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려면은 음란함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안 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혜택도 못 받고, 이러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자꾸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 다 물러나게 되고, 계속 조롱은 계속 다 받게 되고, 이러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라면은 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주님, 당신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런 이적을 지금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실망하지 않게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저들이 저희를 조롱하거나 더 핍박할 수 없도록 그 이적을 베풀으셔서 저희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희들의 손발을 묶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더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통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신 또 다른 이적이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이적이 너희들의 중심에 있느냐? 이적과 그 나타나는 현상이 너희들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중심에 그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의 중심에 다시 올려놓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너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눈과 귀를 열어서 저 하늘의 그 오묘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하였는데 너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너희는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힘들지만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야 된다. 이게 요한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들리는 말씀 속에 어쨌든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적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이루어졌더라고요. 오늘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새 일만을 바라봅니까? 그렇다면요,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새 일,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직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요,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것을 보고선 믿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뭘 보고 믿었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이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표적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적은 말 그대로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겉에 나타나는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상 안에 품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장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것에 우리는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건 속에 핵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핵심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에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핵심에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일, 이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돼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요, 모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중심의 주인공인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 열리게 된다. 이게 핵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 이건 우리에게 감동, 감격 그 이상의 엄청난 새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도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새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엄청나고도 위대한 새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어떤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하려고 요한복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쓰였어요. 모든 나타나는 겉에 보이는 현상, 그 속의 핵심은 뭐냐? 다 20장 31절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자입니까? 예수를 통해 하늘의 생명과 함께 귀가 열리고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 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각자의 생각하는 새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은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희들도 힘든 시간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때에 오늘 그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이 힘든 상황에 딱 중심에 놓고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묵상하며 오늘을 내가 막 살아내 보려고, 뭐를요?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부르며 예수가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이고 얼마나 큰 이적인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